오늘 날씨도 별로 좋지도 아니하고 2부 시간에 주로 해당이 되지만은 마라톤 경기까지 있어서 매우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기쁨으로 이렇게 달려오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들은 말씀은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옷도 바꿔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미 믿음으로 입었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세상과 구별되이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옷을 입었다면 어떻게 이제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고 삶의 방식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6가지는 꼭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6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 취해야 할 것, 이 3가지를 당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 행동 지침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옛날에 동료를 보면은 신발만 새로 이렇게 신어도 뛰어보자 반짝 그랬어요.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동료를 많이 알고 있어야 마음이 착하고 그렇습니다. 동료를 이렇게 들으면 참 좋잖아요. 아이들 노래하는 거. 새로 신발 신어도 한번 펄짝펄짝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어린 마음이죠. 동심. 이 옷을 새로 입으면 얼마나 이게 참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비 오고 흙탕물 가지 않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라 하니까 이제 매사에 좀 조심해야 되고 신경 쓸 일이 있다. 사도 바울은 6가지로 이걸 피하자. 오물도 피하고 빗물도 피하고 진흙탕도 피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은 자답게 피해야 할 것 6가지, 그리고 꼭 지켜야 해야 할 일 3가지. 첫째는 뭐냐? 거짓을 버려야 된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은 뭐라고요?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첫 번째가 이게 확연하게 새 사람의 모습 특징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옛 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의 아주 첫 번째 특징적인 모습이 바로 거짓말이 입에서 예수 믿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거짓말이. 물론 선의의 거짓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새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웬고하니 이 거짓은 어디에서 오는가 보니까 마귀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의 시조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인류의 첫사람 하와에게 마귀가 뱀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복화술처럼 뱀을 조종해서 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만 너 따먹어도 정령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 옛 뱀이라고 해도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온 천하.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도 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없어요. 이 마귀는 항상 거짓말로 꿰는다 이 말이에요. 요즘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펜싱 선수 사기 사건,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은 욕심에서 나옵니다. 욕심. 난 돈이 많아. 나는 배후에 권세 든든해. 권력이 있어. 나는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나는 인맥도 좋고 이렇게 솔깃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왜 넘어갑니까? 솔깃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또 욕심이 있으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지. 욕심이 죄를 낳는 거예요. 잉태한 즉 죄가 되고 그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거짓을 버릴 수 있을까? 25절의 하반절에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여기 25절 하냐면 거짓을 버리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이고 오늘 입이 방정이지. 또 거짓말을 했네. 여러분 맨날 그렇게 반복하면은 영적으로 성장도 안 되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항상 다람쥐 쳇바퀴, 신앙생활이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뭐 성숙한 자리, 뭐 꿈도 못 꿔요. 맨날 그거거든. 아이고 오늘도 잘못했네. 그 수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거짓을 버리라 하고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거짓을 버리는, 단순히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의 경험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어가 뭐 공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맨날 어이구 잘못했네, 어이구 잘못했네,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게 윤리 도덕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오히려 참된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길, 진리, 생명. 예수님은 진리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그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거짓을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거짓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하려면 벌써 얼굴이 빨개집니다. 딱 보면 이게 어린애가 그렇잖아요. 어린애는 거짓말 하려면 이 더듬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 하려면 이 더듬더듬거려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막 뻔뻔하고 말이죠. 거짓말을 뭐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그 마귀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좋아할 거 없어요. 거짓말 버리라. 첫 번째, 이게 새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짓 가까이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버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의 실수가 많으니까 거짓말이 툭 나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참된 말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라 말이에요. 참된 말이 진리의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자꾸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지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밤늦게 우리 둘째 아이가 어제도 집에 안 들어와요. 이놈아 문자 보냈어요. 밤늦도록 뭐 쏘다니고 있느냐? 답이 왔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늦도록 지금 친구와 이야기 중입니다. 또 그 말 들으니까 목사가 또 부끄러워가지고 그래도 빨리 들어와야지.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전도하겠다고 뚝방에 산책하면서 진지하게 인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래 얘기를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아주 사이좋게 지내거든요. 그 친구 교회 몇 번 데리고 나왔는데 이번 교회 완전히 예수를 그냥 영접하게 하려고 밤늦게까지 정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번에 막 도장을 찍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짓을 버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좋은 말 많이 하세요. 거짓말 어떻게 안 하면 되지? 아니, 참된 말을 많이 해요. 참된 말 중에 참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이제는 연세가 들면 이게 안 보여. 침침해요. 침침해.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은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술술 나와야 되고, 그죠? 전도할 때 술술 나와야 되고, 부지런히 잠깐 후면 우리 눈이 침침해져요. 물론 요즘 의술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부지런히 참된 말 많이 하고 많이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1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라 이 말.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 이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전하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세 사람의 행동 양식, 행동 방식, 행동 지침. 두 번째는 분을 오래 품지 말아라 이거예요.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대요. 예수님도 의분을 가졌어요. 분노는 두 가지잖아요. 나쁜 의미도 있지만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부정부패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그죠? 독재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막 의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노건들 채찍 삼아서 성전 더럽히는 자 쫓아냈어요. 의분을 예수님도 가졌거든. 그런데 의로운 분노를 가졌다고 해도 오래 품고 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분노는 항상. 예수님도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은 의분을 가졌지만 이 분노를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엎으지 아니하시고 쏟지 아니하시고 당신 자신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의분일지라도 당신 자신에게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의분일지라도 당신 자신에게.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왜 안 되는가? 27절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왜요?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여지없어요. 시험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극렬하게 믿는 자라도 분노할 때 마귀는 언제 알았는지 기다리고 있다가 손살같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공격합니다. 시험 겁니다. 싸움을 부채질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잘한다 맞장구 쳐줍니다. 결국 마귀에 속아서 결국 우리가 엎어버립니다. 가족도 뭐고 형제도 없어요. 막 화가 나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도 없어요. 막 화가 나면 분노. 이게 한번 불붙으면 무서운 거예요. 분노. 그때 마귀가 틈탈 수가 있어요. 우리 화를 낼 때 그 틈바구니로 어떻게 알고 공격해 오는지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간교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극히 특히 분노를 표출할 때 마귀가 우리 와서 잘못하면 점령해버리고 평생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을 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평생 분노의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품고 있지 말라 말이에요.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책을 하나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루이 비글리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원수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 상당히 도전을 받았어요. 시편 23편을 저도 애송하는데 이분이 이제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읽다가 큰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특별히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로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잔치상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잔치상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 우리가 음식을 나눌 때 조심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 기글리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식사할 때 편한 마음이겠지만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왼수 같은 사람, 날 공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식탁에 이제 얹혀놓고 음식을 씹어야 되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왼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씹는다 이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백바이팅, 그 사람 모르는 데서 씹는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백바이팅. 그러니까 기글리오 얘기를 거의 읽어보면은 우리의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무시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 식탁에서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식탁에서 그 힘들게 하는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안 보니까 흉보고, 그럴 때 마귀가 반드시 틈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글리오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식탁에 마귀가 앉을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항상 뒤에서 우리가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불신자와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고, 내 영혼은 결국 내 진노가 나에게로 이제 향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핍절하게 되고 내 영혼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에서 보이지 않는 주인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꾸 분노를 표출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욕하고 이렇게 한다면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오신 주님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나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얼마나 참 감동이 읽을 때마다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낙향에서 옛날 어부일로 돌아갔습니다. 고기잡이를 했어요. 밤새도록 했어요. 어부 달인들이에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금을 던졌는데 부활의 주님이 디베레 바닷가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거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주님 말씀 따라 던졌는데 153마리 숫자까지 나와요. 큰 고기였던가 봐요. 그래서 베드로 고기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상을 차려놓으시고, 요한복음 21장 12절, 나는 너무 좋아.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옛날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웃집에서 와서 밥 먹어라. 얼마나 그게 말이 좋은지. 큰 집에서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실패한 제자들 7명. 밤새 고기잡이도 실패.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조반상을 차려놓으시고,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따뜻하게. 얼마나 제자들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식탁에서 주님이 불편해하시는 얘기를 한다면 주님이 조용히 떠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사 힘든 일 많고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 많아도 식탁의 교제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상을 차려주시기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분노를 표출한다든지 거기서 남에 대해서 막 음식을 잡수야지. 남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떠나십니다. 우리의 식탁에 예수님을 모시는 언제나 식탁의 교제 시간마다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28절. 근데 도둑질은 빌리고 갚지 않은 거예요. 응? 그거 도둑질이에요. 알고 보면. 저도 이제 가난한 유학 시절에 갑자기 아내 손가락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돈이 100불이 필요했어요. 100불이 있어야지. 교사 출신 친구에게 얘기를 해서 100불을 빌렸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어요. 빌려놓고 나서. 예전에 여러분 100불이면 대단히 컸습니다. 거의 30여 년 전인데. 그러니까 한 끼가 1불이면 해결이 됐어요. 파파이 이런 데 가면은 1불 가지고 막 뷔페예요, 뷔페. 오찬, 점심. 그런데 100불이니까 큰 돈이었지.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어요. 친구가 얼마나 속닥했어요. 하루는 그 친구가 조용히 제 목사 어떻게 100불 아직도 준비 안 됐니? 그래요. 깜짝 놀라요. 얼굴이 뜨끈뜨끈해져. 빚내서라도 갚아야지. 여러분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을 수 있겠죠? 도둑질이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 큰 도둑은 표시도 안 나지만 사실은 작은 도둑이 표시가 잘 나는 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도 표시가 잘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다 하나님 거잖아요. 이 날은 주의 날, 주일 성수하는 날, 구별된 날,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 날을 우리가 빼먹는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봉헌할 예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인데 안 드리면 그건 우리가 도적질하는 것이라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약시대 같으면 징계를 맞았어요. 돌을 맞아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은혜의 시대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그 구약시대 같이 그런 징계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놓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그냥 가로막기, 막아서기 급급합니다. 아무리 일해도 다함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출이 많아. 갑자기 아파지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이상하지? 왜 그럴까? 왜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잘 지키고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물질도 우리가 빼먹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주시는 법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잘 모르시니까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입이 있는데 그저 다 나가는 거예요. 많이 오는데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 희한하다. 희한할 게 없어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뺏어서는 도적질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우선적으로 복 주시는 것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여기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래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제를 많이 하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 그러면 도적질을 하는 거 잊어먹는 거예요. 막 구제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차라리 그렇게 더 많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한 말을 더 많이 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29절을 보니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아예 내지를 말아라. 더러운 말. 오히려 이것도 보면은요, 29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더러운 말,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우리는 실수.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선한 말을 더 많이 하라 이 말이야. 선한 말, 좋은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이걸 더 많이 하면 이 더러운 말, 아주 상스러운 말, 저속한 말, 남을 해치는 그런 험담들, 비난하는 말, 악한 말, 나쁜 말, 이런 말 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해서 도적질도 안 하고, 선한 말을 열심히 해서 더러운 말을 우리가 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착한 말, 선한 말 많이 해서 거짓을 줄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 근심 어떻게 해요?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63장 10절에 해석을 보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효막급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합니까? 평생 근심거리가 되는 자식들 돼서는 안 되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거리면 근심이 여기 나타나. 틀림없어요. 지금 표정 관리 해봐야 늦었어. 하나님의 기쁨, 그러면 기쁨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은 자녀는 밝은 모습이 있어요. 틀림없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버려진 사람들, 지금 다 세간에 화제가 되고 말 많고 뉴스에 나온 사람들, 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거짓의 아비에서 거짓의 자식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얼굴이 밝아져요. 아버지가 기쁘면 자식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렇게 살아야지. 우중충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날씨도 궂은데, 낙엽도 지는데 우중충하게 살지 말고, 낙엽 떨어지는 거 슬프다 하지 말고, 붉게 물든 거, 불 붙는 거 하구나, 이쁘다, 이렇게 해서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모든 슬픈 환경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죄를 화관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모든 악한 생각,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3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섯 가지 버리고 이제는 32절 보면 세 가지, 꼭 세 사람이 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취해야 할 것.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세 가지 나오죠? 첫째는 뭐예요? 친절하라. 두 번째는 불쌍하게 여겨라. 세 번째는 용서하라. 마치 하나님.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지 마.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며, 친절이라는 말은 원래는 인자는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라. 마태복음 9장 3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민망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성부의 마음, 성자의 마음, 성령의 마음, 삼위 하나님의 마음이네. 친절하게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이 너무 각박했어요. 너무 각박해. 옛날에 이웃과 얼마나 대문 열어놓고 교제하고 마실 가고, 지금은 위에서 좀 시끄럽다 그래서 막 칼부림하고 그러잖아요. 남이 내 발 밟으면 못 견뎌요. 내가 남 밟으면 지나가 버리고. 여러분, 너무 불친절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달라야 돼요. 새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절하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집에서도, 여러분 가족일지라도 친절해야 돼요. 친절. 나도 회개 좀 더 하고, 친절하게.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 날은 긴장. 온 식구가 나한테 말 안 걸어요. 내가 막 폭발할지 모르니까. 아이고 참. 회개도 해야지. 근데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친절하세요. 그러면 친절을 받습니다. 네, 친절. 인자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다 그랬어요. 야고보 5장 11절. 그리고 우리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알고 보면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면 여러분 그 서로 미움시기 질투도 없어져요. 할렐루야. 불쌍한 마음만 가지면 돼요. 우리 사회가. 다 꼴불견 못 봐주겠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많이 배워도 권세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불쌍히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다 불쌍한 사람 할 수 있는 대로 주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령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러다가 큰 소리 몇십 년 치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구령에 베스트를 불러드려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제자들이 예수님 하루에 몇 번 용서하면 돼요? 7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아니 마태복음 18장 보면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주라. 아니 예수님은 원수도 용서해주라.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여러분 너무 벅차죠.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기가.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왜? 그 많은 용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니까. 많이 1만 다들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가지고 막 우리가 용서치 못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6가지 버리고 3가지 친절. 좀 더 우리가 친절해야 되겠어요. 친절.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고 불쌍히 용서해주고 용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정말 불친절하고 악이 난무하고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새 사람 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더 용서해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이방인들조차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되고 다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기념일 또 결혼 자녀 장남하게 되어서 감사의 강단 꽃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 복을 주시옵소서. 또 구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오니 받으시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